우리는 어제 에스겔 11장을 보면서 참으로 주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그 환상의 그 내용에 놀라움을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소위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심한 우상 숭배과 달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인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도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제시하시죠. 새 마음과 새 영을 줄 것이다.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나아오게 하겠으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새 마음 줄 것이다.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 정말 우리가 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누가 막겠습니까? 이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본 에스겔은 다시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전합니다. 먼저 실물 예언을 또 하지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몰래 뚫고 도망가는 왕과 그 일행들 행색을 하는 것입니다. 구멍을 몰래 뚫어서, 그러니까 자기 집 벽을 몰래 뚫어서 몰래 짐을 내어다 놓고 해가 진 다음에 몰래 구멍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을 에스겔에게 시키십니까? 잘 보셔요. 2절 보세요. 너는 지금 반역을 일삼는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참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메시지로는 안 들으니까 먼저 실물 예언을 하고 되어질 일을 먼저 보여주고 호기심을 자극한 후에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참 그냥 둬도 될 만한 백성들인데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성경에서 어떻게 주로 설명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이라 그러죠. 나무 조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뭐 쇳물을 부어 만들었으니까요. 인격적이 아니죠. 그런데 그 우상에 빠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못 듣고 현재 상황을 잘 분별도 못하고 그런데도 주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어질 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실물 예언을 시키시고 그 다음 날이라도 메시지를 또 전하게 하시고 에스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가 예전에 비슷한 일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모형도 만들고요.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고 그것도 여러 날 동안 눕고요. 잡곡을 뭐 인분으로 구워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거 제가 탈원하니까 짐승의 똥으로 바꿔주셨지만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라고 하시는군요. 사람들이 여전히 비웃습니다, 주님. 에스겔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도요. 이제 목회를 얼마 하지 않은 교역자로서 이 거절당하고 또 멸시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거절당하고 반대에 직면하는 게 항상 유쾌한 경험은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에스겔 시키세요. 그러므로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스데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공회가 다 회개할 거라고 안 믿었어요. 또 실제로 그들은 계속 고집을 부리고요. 그래도 혹 그 중에 믿을 사람이 있을까 하여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을 것 같다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이 사람들은 안 믿을 것 같다 그래서 대충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서든 편만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3절 후반에 보니까 그러면 아무리 반역을 일삼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 그런 행위를 보면 혹 깨닫게 되려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혹. 누가 아느냐? 그러므로 너는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아느냐? 그래서 여러분 누가 알았어요? 그 스데반의 증언을 듣고 그 사형 집행자들의 일행 속에 있던 바울이 변화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므로 단 한 사람이라도 변화된다 해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효율성과 결과를 재는 지표를 우리의 사역에 대지 말고요. 부지런히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SNS에 하나 말씀 포스팅하는 것도요. 이런 거 누가 봐요? 아니요. 누군가 봅니다.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 무언가를 나누면 누군가 보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이 반응을 안 해줘도 볼 사람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에스겔의 실물 예언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뭐라고요?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바로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를 보면 보세요. 에스겔이 자기의 집 담벼락에 구멍을 뚫고 도망가고 자기가 직접 짐을 지고 도망가고 성을 빠져나가고 이 모든 게 왕과 그 신하들에 대한 거라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구멍을 뚫고 자기들의 짐을 어깨에 둘러맨 채 그리로 급히 빠져나갈 것이고 그들과 함께 왕도 어깨에 짐을 메고 캄캄할 때 성을 빠져나갈 것이다. 당당함은 없고요. 비굴함만 있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나중에 후회스러운 도망, 피난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변장을 하고 그 어두운 정문도 아니라 개구멍 같은 곳을 홀도 가는 모습을요. 결국 잡혀요. 두 눈이 뽑히죠. 눈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죽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예수를 배척하고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이런 심각한 심판의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어요. 분명히 이게 되어질 일이다라고 못 들었다 할 수도 없어요.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돼요. 심판날 좌우가 분명히 갈라질 것이고 그때 죄인들은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못 들었어요, 몰랐어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사역자들이 분명히 전했기 때문에 또 친구들이 권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이제 왕부터 시작해서 다 끝장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 백성들 가운데 얼마를 남겨서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에서 살아남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자기들이 쫓겨난 뭇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이전에 자기들이 저질렀던 모든 역겨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자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서야 그들이 내가 주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하셔요.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자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물론 그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회개하고 하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이 자비하심은요, 어떻게 측량을 못해요. 어떻게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면 아주 냉정해지잖아요. 주님은 때리시더라도 어루만지시는 좋은 분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이 그러하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21절 이하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속담으로 대응합니까? 22절 보니까 오랜 세월 흘러도 예언의 말씀이 맞은 적은 한 번도 없더라. 뭡니까? 저렇게 떠들어대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별거 없더라. 봐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오랜 세월 참아가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아주 악용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참고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또 해요. 안 때리네? 또 해. 마지막 경고야. 옛날에도 안 때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지 하다가 어린이가 징계를 받죠. 우리가 정말 우상숭배에 빠지면 이런 지각들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27절 또 보세요. 네가 본 환상은 모두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이고 네가 예언한 것들도 모두 먼 미래에 대한 것이구나. 같은 얘기죠. 참 이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끝까지 자비로우신 것은 놀라워요. 심판하시되 주님의 반응은 뭡니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다 이룰 것이다. 조금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오래 참으세요. 활시위를 표적을 겨누고 오래 당겨요. 더 많이 당겨요. 그럼 더 깊이 박히겠죠.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지났다고 안 이루어지네 하는 게 아니라 나 아직 큰일 났구나. 이 긴박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생각이 났어요. 우리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과 바로 우리 회중들을 생각했어요. 우리한테 이런 긴박함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 또 하면 되겠지. 저는 영적 생활에서 또 개인적인 생활에서 가장 나쁜 것이 미루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죠. 미루는 거예요. 근데 신약교회 성도들은 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들은 당장 예수님 오실 것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기가 막힌 신학적 생각들을 갖고 있죠.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불법의 사람 나타날 때까지는 아직 때가 아니야.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올 것이라 그랬는데 아직 성경도 번역 다 안 됐다 그러잖아. 아직 멀었어. 적그리스도 딱 나타나야 되는데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로 나타난다는데 아직 그런 기미도 안 보이고 멀었어. 그래서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무 지나칠 필요는 없지만 긴박함이 사라져서는 안 돼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그랬는데 우린 미뤄요. 전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내 마음에 새기는 것도 미룹니다. 2000년 동안 주님 재림 안 하셨잖아. 설마 내가 사는 날 오시겠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 안 하셔도 그때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 개인적 종말이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누가 합니까? 우리는 긴박함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고 우리 영혼도 그렇게 무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속담을 인용하면서 주님이 그 세대의 유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긴박함이 있어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나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어가지고 세상을 비관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기는 하지만 정말 주님 다시 오신다. 아니면 내 인생 어느 시점에서라도 주님 만날 수 있다. 땅의 것 다 버리고 미련 없이 떠나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그날이 온다. 이런 긴박함이 있어요. 전하는 사람도 없고요. 듣는 사람도 없고요. 예수 믿는 게 교양이 돼버렸어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속 키우리라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편에서의 시간과 사람 편에서의 시간이 다를 뿐 주님은 속 키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긴박한 마음 에스겔이 전하는데 사람들 안 들어.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긴박한 마음 갖고 오늘이다, 지금이다. 내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귀히 생각하며 혹시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해본 게 언제예요? 친구랑 수다를 다 떨고 헤어질 때도 혹시 내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 못 전하면 어떡하나. 친구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권해주고 싶다. 너 꼭 예수 믿어라. 너 꼭 가까운 교회 가라. 우리 교회 같이 가자. 여러분, 우리의 말이 좀 어눌해도 우리의 그 심각한 그 본의, 우리의 열정이 눈빛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태도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먼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지금, 오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믿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주님의 권능을 받고, 오늘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고, 바로 오늘 제자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